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던 비밀이 어떤 것이냐? 또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예정하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정되었고,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었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말이 곧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뭐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구원되고 안 되는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운명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했을 때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되고 안 되고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구원시킬 사람 안 시킬 사람 정해져 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정 그러니까 예정이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예정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 개개인의 운명까지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를 안 하셔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 예, 여기서 이 예정했다고 하는 말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타락하실 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그 인간을 좀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시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봇은 입력 딱 시켜놓고 테이프 딱 감아놓고 아니면 배터리 충전 딱 시켜놓으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죠. 그 로봇이지 하나님의 후손인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미 인간이 범죄할 것을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아버지, 이거 아버지죠.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영이시죠, 영.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구조자, 돕는 자, 변호사 뭐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그 역할이 다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예요. 설계자. 자, 삼위일체에서 three person in one Godhead 이렇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 분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설계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셨거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뭐예요? 실천자예요. 실천자.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영은 미화시키시는 분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나타내시는 분, 미화시키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아들로서 창조를 하셨어요. 왜?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이 말씀이 창조에 개입했다는 거죠. 예. 말씀으로 함께 있었다. 말씀으로.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고 꾸미고 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Great plan of God, master plan of God. 이게 뭐예요? To save the human.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가네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왜 다 하셨으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드러내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 그래서 여기 아주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21절 여기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to the intent that now the manifold wisdom of God might be made known by the church.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예요?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누가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자,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담당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도 상상할 수 없지만 몸이 없는 그리스도, 교회 없는 그리스도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야.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동떨어진 교회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는 그 머리에서부터 분리됐으니까 그거는 그 교회가 아니지. 그 교회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일단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날 이 땅에는 한 3만 개의 기독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파들의 교회관, 구원론, 예배론 등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New Testament Church. 여야 된다는 거예요. New Testament Church.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랬습니다.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 요소는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러면 기독교인 한 사람, 기독교인 두 사람. 이 기독교인이 두 사람 이상이면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에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터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고 죽였는데, 죽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머릿돌이 됐다. 구원의 머릿돌, 구원의 반석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가. 자, 예배에서 2장 1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살찌키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겨 그러면 죄 시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초를 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세기 전에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기초가 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빠지지 않는 거야. 당황하게 되지 않는 거라.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tried stone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한 건데, 이거 시험이 무슨 뭐의 시험이었어요? 십자가에 의한 시험이었다는 거. 자, 첫 번째로 이 교회를 통해서 창세 전에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아셨으니까 계획을 미리 세웠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관이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고, 그 교회는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New Testament Church,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세워졌느냐? 여기는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누가 세웠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거죠.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기초로 한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백은, 우리 신앙인들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천주교를 먼저 생각해. 그 다음에 천주교를 중세 때 개혁한 개신교 이렇게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왜?
선교는 로마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사를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바티칸이 아니에요. 미국의 솔렉시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용문산이나 한월산이나 삼각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로마 가톨릭의 시작은 로마 바티칸이죠. 그렇지만 신약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마가복음 9장 1절.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날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때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로 47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5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사도행전.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스데반이 설교했지요. 스데반의 설교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9장 31절 보세요. 31절.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온 유대의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 얘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교회들에 대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칭이.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The Church of God. 그 하나님의 교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는 내 교회, 그래서 My Church. Jesus Christ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퓰러하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 16절에 Chur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 미안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뭘 어떻게 믿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약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23절 24절. 자, 네 번째로 신약교회가 믿는 것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나 이방 족속이나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그 복음의 능력에 효험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인을 찾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상당히 웃기는 얘기예요. 좋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교인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결같이 죄인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죄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돕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돕는 거예요. 자,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이 해야 될 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오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올마이리 전능자시라고.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그걸 못 만드시겠어요?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억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죄를 못 짓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원하신 거야.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비책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독자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 only son.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냥 주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능력이 없었을까? 네? 그렇게 안 하고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오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는 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인간을 위한 산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어.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죠. 움직이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흡이 없으시다고 그러지만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시고 끝났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Christ rose from the dead for the righteousness of man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심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육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천상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 됐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됐어 이제. No! 이거는 God's share.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인간이 해야 될 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바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입이 안 떨어지죠.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이든. 젊은 사람들 특히 고백 얘기 나오면 쭈삣 하지요. 얘기할까 말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돼.
마음을 읽을 수도 있겠어요, 서로. 그렇지만 연인들이 서로 고백을 해야 돼. 입을 벌려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의지,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된다고 해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백을 원하는 거야, 고백을.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한 자를 시인하겠다. 시인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다고 해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인을 해야 돼. 그렇지만 시인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오케이,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 바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끝났다고 알고만 있으면 그건 알고만 있는 거지. 물론 알미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알고만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강조했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 행동으로 바꾸라고 말이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돼.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라. 침례받아. 그럼 침례받으면 끝난다고? 천만의 말씀. 계시록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응? 주 안에서 죽어. 다른 말로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자, 우리 신약 교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